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성의 원리, 일원의 원리를 연구하라, 이런 제목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쪽을 조금, 이렇게, 요거 보면서, 요것도 이렇게 돌려놓고. 그렇지. 직각으로 돌려. 이쪽, 이렇게, 반트 돌려. 오케이. 됐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대체적인 원리가, 보면, 우리가 이론상의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그 이론상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렇겠냐? 이론상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 이론의 체성을 지켜서 참된 체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론의 마음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제 사막이 견성을 먼저 하고 양성, 설성 이런 식으로, 일상수행요법에서는 양성을 먼저 했는데 견성이 뒤에 있는데, 보통 이론상 수행에서는 견성을 먼저 한다. 원리를 깨달아서 공부하는 것이 원래 길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이렇게 수행을 해갖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점어던수의 길이고, 진리를 깨달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도노점수의 길이거든요. 우리 원불교는 도노점수의 길을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것이냐 하면, 우리 대종경 수행품 9장의 그 원리가 잘 나와 있다 이거죠. 거기 보면 무릇 큰 공부를 하는 사람은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 착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공부를 하는 사람은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라. 이게 자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품의 원리,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성품이라는 게 이게 원래 마음자리의 그 원리, 그걸 이론의 원리라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론의 원리, 성품의 원리를 연구해서 뭘 할 것이냐.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착이 없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착이에요. 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미혹돼서 어디에 집착하는 걸 말해요. 미혹해 번뇌망상으로 집착하는 거. 여기 미혹돼 집착하는 거를 착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부는 보통은 착을 떼라 그러잖아요. 애착심을 놔라. 원착심을 놔라. 그 다음에 탐착심을 놔라. 착 없는 공부가 우리 불교 공부의 핵심인데, 여기서는 착을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착이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아라 이 소리예요. 이게 견성이에요. 여기 방향이 다르다. 착을 놔라. 착심을 없애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는 착이 없는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를 알아라.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일상수행요법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한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했을 때, 우리가 그 요란함을 없애고 어리석음을 없애고 그름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이 없다는 그 자리를 알아서 경계를 당해서 요란해지지 말고 요란하지 않은 마음을 사용하라. 이렇게 나는, 요란하지 않은 그 마음을 사용하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경계를 당해서 착 없이 살라 이 소리예요. 착 없이 살라. 그것이 핵심인데, 자꾸 착심을 떼려고 그러고 요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리석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경계 동한 다음에 그걸 동하지 않게 원래 자리 돌이키려는, 회복하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동한 다음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동하지 않는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신업배도 보면 경계를 대함에 부동함이는 태산과 같이 하고 동하지 않기를 태산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원래 동하지 않는 그 자리를 지켜라 이 소리예요. 지켜라. 네? 그 소리거든요. 이 자리를 잘못 알아갖고
자꾸 차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요란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리석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기다 자꾸 매달린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차갑는 자리를 알아서 차갑는 생활을 해라. 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란하지 않은 자리를 알아서 요란하지 않게 살라. 어리석지 않게 살라. 이걸 종합해서 뭐라고 해요? 응하여도 주한법시 그 마음을 내라. 경계를 응하더라도, 육근이 경계를 작용하더라도, 끌리지,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 소리예요. 집착 없는 그 마음을 떠라 이 소리예요. 그게 응무소지 생기심이거든요. 그 금강경의 핵심이 우리 대종사님은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착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생활을 해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전부 이것 때문에 그냥 맨날 내가 착이 없으라 그러고 시기 질투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해. 그런데 자꾸 일어나.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원래 시기 질투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요란하지 않은 자리가 있고 어리석지 않은 자리가 있고 착 없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핵심적으로 착 없는 자리라고 딱 했단 말이에요. 요란함 어리석 그럼 이렇게 그거는 나눠서 본 거고 핵심은 착 없는 자리라고 했대요. 원래 분별 주착이 없다. 분별과 주착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착 없는 자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착이 없는 자리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제 생활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냐? 착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네가 부처의 힘을 알아 부처의 생활을 하라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간단하다 이거죠.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처지를 따라서 그때 경우를 따라서 그렇군요. 처지를 따라서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그렇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아서 그 일에 일심만 할 것이요. 그 일에 일심만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디 말하면 내 마음이 원래 우리 마음 끌리지 않고 원래가 일심인 거예요. 근데 그 일심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을 할 때 저 일로 두지 말고 그냥 그 일을 일심하라고. 저 일을 할 때 딴 데 생각하지 말고 그 일 일심하고 일심에 일심을 이어가라 이 소리예요. 일심 이어가라. 그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일심이 딱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딴 생각하지 않고 딴 안 팔고 그 일심을 계속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란한 거 없애려고 할 것도 없지. 그냥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심을 몰아가는 거예요. 일단 딴 생각이 났으면 가라앉힌데 일단 일심이 됐으면 그냥 일심을 몰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 소리예요. 우리가 원래 일심이니까 그 일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몰고 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아서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공부하라. 일심 공부를 하라 이거. 그 일심 공부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학교 공부를 해갖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좋은 대학교를 가서 우수한 성적을 갖냐? 이 일할 때 저 일 안 끌려, 저 일 할 때 일 안 끌려 그냥 일심만 해서 밀고 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일심인 줄 알고 일심 몰고 간 사람은 그냥 성공을 하고 그냥 일심을 잃어버렸다 다시 일심 찾으려고 일심 잃어버렸다 찾으려고 하고 일심 됐으면 그 딴 데 마음 끌려버리고 요렇게 하면은 평생 가도 일심이 안 돼갖고 그냥 어디 대학도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요 원리를 아는 사람이 이 일을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자리를 그냥 딱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 일 할 때 저 일에 안 끌리고 저 일 할 때 일에 안 끌리고 참 그게 조금 빈틈만 있으면 끌려가니까 그 일거래 일심 해서 그냥 일심을 연속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심이 연속되면 통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반야지라는 게 발견돼요. 반야지라는 게. 일심은 반야지에서 나오는 게 반야지라는 건 뭐냐? 마음이 딱 통일된 상태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일이 닥치면 생각 없는 그 마음으로 비춰본단 말이에요.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 분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잖아요. 없는데 일은 해야 되니까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건 이렇게 하고 드러나는 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야지를 단련하게 되고 일심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자꾸 분별을 하지만 이게 맞는가 하고 잡아보면 그게 아니고 이게 맞는가 하고 잡아보면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분별지가 얻어진다. 그러면 분별지하고 반야지는 일심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달린 거예요. 일할 때 일심하고 저 일할 때 일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20만 되면 되냐?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아르마리라는 건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지혜가 있어요, 지혜. 말말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어서 순서 있게 하고, 저희를 할 때 아르마리를 얻어서 순서 있게 하고, 아니, 사람이 논문을 읽으면 거기에 이치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갖고, 그 순서 있게 일을 하는 것이 그 아르마리를 구하는 거예요. 논문 쓴 사람은 너무 잘하죠. 회사 일로 그 이치가 들어있잖아요. 그 이치를 잘 하면 회사 일이 잘 되는 거, 잘못 가면 잘못되는 거니까, 매사에 그 연구를 해갖고 그 속에 들은 이치란 말이에요. 이 아르마리보다 더 어려운 거지. 그 이치라는 건 보이질 않아요. 막 서로가 엉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것이 참리냐는 걸 찾아내는 것은 그냥 병신을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력을 비춰갖고 뚫어내면 그걸 찾아낸다 이거죠. 찾아내갖고 그걸 알아낸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수학 문제를 풀기를 좋아했어요. 뭐를 풀면 좋아했냐면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집을 하나 갖다 놓고 있으면 그게 이제 뭐 다른 예제 풀어봐도 뭐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이게 뭐냐 하고 탁 정신을 꺼놓고 막 집중하고 있으면 막 이것저것 콩집 쫙 종합이 돼갖고 요거다 이렇게 탁 잡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아르마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학 문제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이거 관련성이 드러나면서 딱 전곡을 찾아냈잖아요. 전곡을 딱 찾아내는 그걸 아르마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많다는 다 그 아르마리로 돼 있대요. 뭐 장사를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갖고 탁 잡아내면 그게 맞으면 이제 아르마리가 그게 성공하는 거고, 잡았는데 해봤더니 안 됐더라 그러면 실패한 거잖아요. 이 아르마리를 구하고,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불의를 끌리지 말고 정의를 취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왜 차기 없는 자리를 했다고 하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동할 때 하는 공부만 거기에 차기 붙든가, 정할 때 하는 공부에만 차기 붙어요. 정할 때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앉아서 연불하고 좌탄하고 경전 있고 하는 데만 차기 붙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고 일하고 세상사에다 차기 붙은 사람이 있고 해서 그 착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는 취향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갖고 동에도 착하지 말고 정에도, 이게 착 없는 자리는 우리 마음이란 원래 동도 아니고 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에만 착해서 막 연불자탄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때를 따라 하는 것이고, 또 막 일만 하고 일심 아르마리 취사만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때를 따라 하고, 이게 동하고 정하는 게 순서를 맞춰서 원래 우리 자성은 동도 아니고 정도 아닌 그런 자리라 해서 착이 없다는 거는 동도 아니고 정에도 착하지 말고 그때 맞게 이 경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일심 아르마리 다 해서 이거를 두루두루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공부란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하라 이게, 차없는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어떤 사람은 막 공부한다고 계속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연불자습만 하는데 세상에 나와서 문제를 갖다 놓으면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사리가 어두워져. 사리가 깜깜해져요. 근데 세상에 가서 일만 하는 사람은 또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갖고, 그래, 투양이 안 돼갖고, 현실에 그냥 매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동정 없는, 이 착 없는 우리의 자성을 연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가한 때는 연불과 자선의 일심도 하여보고, 경전 연습의 연구에 전공도 하여보고, 그러니까 한가할 때는 경전을 놓고 그냥 경전을 쫙 읽어서 이렇게 읽어갖고 이렇게 경전 연습도 한단 말이죠. 이런 땅 진리도 보고 금강경도 보고 막 이렇게 읽어가면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일이 되면 그 원리를 갖다 막 이 현실에다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간도 없이 공부하면 저절로 정신의 수양력이 생기고 연구에 사리의 연구력이 생기고 작업의 취사력이 생겨서 생겨나리라. 이렇게 이게 착 없는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착 없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착 없는 공부하는 것 중에 이렇게 이 법당에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어디에 착하냐면 이게 세간사의 착이부터. 이 세상의 착 중에는요, 어디가 있냐. 이 공부의 착부터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 세간사의 착이부터 그래요. 착이라는 거는 마음이 바깥 경계에 끌려를 여의지 못하는 것. 어디 자꾸 경계에 끌려서 거기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착이라 그래요. 그게 뭐가 있어요?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데 착이 붙어요. 안 떨어져요. 죽어도 안 떨어져요. 탐착. 어떤 물질이나 명예에 탐착이 붙어요. 그 다음 원착. 원망하는데 착이 붙어서 그냥 막 죽어 일어나도 그냥 원망심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착이란 말이에요. 착이라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가정의 착. 세상의 가정의 착이란 거는요, 얼마나 수십 년 쩔은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냥 애착이 붙는 거예요. 가정 애착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나와야 그 애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 애착은 떼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보통 마음 먹게 하면 가정 애착이 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가정 애착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착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알아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투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법에 빠지지 않는 것은 가정 애착을 하는데 올 때는 애착이 없어지거든요. 오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딱 항마를 해버린다. 말을 항복해버린다. 예? 제일 먼저 항마할 때 뭐가 있어요? 물건에 대한 탐심이 보통은 없어져요. 물건. 아이고, 뭐, 돈하고, 뭐, 물건, 뭐, 좋은 차 타고, 그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없어져요. 탐착, 뭐, 좋은 옷 입고, 막, 이런 거는 없어지는데, 탐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죠, 이제, 애착, 막, 사랑하는데 끌리는 것도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애착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명예가 없어요. 명예가 상이 없어요. 이게 하나씩 이게 떼가야 한다, 이거죠. 착에는 염착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물들어서 착하는 게 있고, 이 생각염자, 망념이 일어나서 객관적 대상이 진짜가 아닌 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착이 있어요. 진짜가 아닌데 자기 망상을 해갖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원래 착이 없는데 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착이 있어요. 그게 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분별 주착을 없이 해서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대종경 그 교의품 7장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면 그랬거든요.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면 곧 공과 원과 정이니 이 공원정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원정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 공이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이 원이요,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정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견성에 있어서는 이론의 진리가 철저하여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자리를 아는 것이 공이요 그랬거든요. 아는 것이 지량이 광대여 걸림이 없는 것이 원이요, 아는 것이 적실해서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게 정이요 그랬겠는데 마지막에 보면 솔성에 있어서는 매사 무념행을 하는 것이 공이요 그랬거든요. 모든 일을 할 때 염착하지 않는다. 물들지도 않고 생각 전도 몽상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이 무념행을 한단 말이에요. 응용 무념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무착행을 하는 것이 원이요 이랬거든요. 무착행이란 건 모든 일을 할 때 끌리지 않는 행을 하는 게 원이라. 원이란 거는 밝고 뚜렷한 마음이에요. 왜 우리 마음 밝고 뚜렷하지 않냐? 뭘 하면 밝지를 않고 뚜렷하지를 않아요. 착이 있어서 그렇다. 착이 있어서. 응? 모든 일에 중도행을 하는 게 정이요. 이게 9가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대종사님이 이게 도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공원정 9가지, 견성, 양성, 솔성, 공원정 이렇게 해갖고 쫙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론의 진리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착행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착 없는 행을 하라. 만사에 착 없는 행을 하는 것이 원이라. 우리 마음이 뚜렷한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 없는 행을 우리가 단련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 대종사는 이렇게 했죠.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견성이요. 원리를 깨치라 이게 원리를 깨치는데 아까 착 없는 자리를 깨쳐라 또 그랬거든요.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그렇지 않은 그 자리를 깨쳐라 해서 그런 행을 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리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이 양성의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이 설득인 바. 이것이 우리의 수양연구 취사 3학국 개정의 3학도 돼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남녀노소 총명이 있고 없는데 관계없이 다 성불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차없는 공부를 하자. 우리 이제 정산정사 법어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문형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문형공부는 모든 행사에 곧 일용행사에 오직 염착하는 생각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랬거든요. 무념이란 염착하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염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들어 착하는 것 같고 생각이 전도돼 착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건지를 이제 한문을 안 나와 있을지 모르는데 염착이 없는 것이 착이라. 보는 데도 착 없이 보고 듣는 데도 착 없이 보고 말하는 데도 착 없이 하고 이게 좌우간 모든 망상을 제거한다 이거예요. 생각염자 염착인 것 같아요. 망상을 제거하고 진리를 얻게 하는 공부라. 대종사께서도 공부의 진실처를 말할 때 무념으로서 최상의 법문을 하시고 무념으로서 최상의 법문을 하셨고 부처님도 무념으로서 최상의 법문을 하셨다. 이게 무념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무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착 없는 공부예요. 무념 공부란 무엇이냐? 이렇게. 그 뒤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죠. 무념 공부란 무엇이냐? 몇 가지 조항의 신뢰를 들어 말하면 요거를 꼭 사람이 뭐예요? 도덕을 공부하여 능히 불성의 지위를 얻는 것은 그 마음에 내가 불성의 위를 얻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요. 내가 불성을 얻었거니 하는 그 착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이 없단 말이에요. 상과 착심이 없다 이 소리예요. 주착심이 없다. 그렇거든요. 그게 금강경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내가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다원을 얻었거니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수다원이 아니다. 내가 뭐래요? 수다원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수다원이란 건. 응? 임유라는 것은 성인 후에 들었다는 것인데 성인의 이후에 들었다. 성인의 이후에 들은 걸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수다원이란 불입이라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성인의 입에 들었는데 들어가지 않는 게 이게 수다원이란 말이에요. 뭐가 안 들어가냐? 색성향 미처법이 눈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참 묘한 말이죠. 수다원이란 성인의 이후에 들었다는 소리인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수다원이다 그랬어요. 뭐가 들어가지 않냐? 아니비설신이로 색성향 미처법이 경계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인의 이후에 들어온 거라요. 성인의 이후에 들었다는 것은 아니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처법 경계가 안 들어오는 것을 성인의 이후에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참 내가 진리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얻었다는 생각이 없을 때 그게 얻은 것이라 이거예요. 남에게 은혜를 베푼 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은 것이 그게 참으로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념 공부라 이거예요. 이것이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 최고의 진리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을 해갖고 어떤 지혜를 얻을도 지혜를 얻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고 마음이 밝아져도 내 마음이 밝거니 하는 생각도 없고 마음이 순수해도 내가 순수하거니 생각이 없고 내가 정성을 들이더라도 내가 정성을 들이거니 하는 생각이 없고 그렇죠? 법회를 열심히 나와도 내가 법회를 열심히 나가니 이 생각이 없이 나와야지 그게 내가 뭐 열심히 나오거니 하면 언젠가 없어져. 그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용 행사에 무념이 염착이 없다. 물들지 않는다 이게. 염착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뭘 했거니 하는 생각이 없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참 열심히 안 되는 어느 때 보면 열심히 잘 돼갖고 열심히 잘 되거니 이 생각이 어떤 들어가. 그럼 틀림없이 깨져요. 틀림없이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묻어나가니 일을 잘하거니 하면 반드시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잘 될 때도 잘 되거니 뭐 하더거니 상을 두지 말라. 이게
이것이 염착 없는 공부요. 그 다음에 마음을 비우는 공부요. 무념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 최고의 진리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념 공부를 해라. 무념이란 염착 없는 공부다. 착이 없는 공부다. 물들고 착이 없고 망상으로서 착이 없는 이런 공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우리가 해서 하는데 하는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어떠한 처지를 당하여 공정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 편착심이 없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또 사람이 대도를 증득하여 법진을 끌리지 않는 것은 내가 무념을 하였거니 하는 생각이 없다. 내가 무념을 하였거니 내 마음이 어디 물들지 않거니 하는 생각도 없다 이거예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체의 상을 놓은 것을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수보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로 수보리가 있었잖아요. 부처님이 항상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하는 게 최고라 그래. 아란나라는 건 다투지 않는다. 누가 다투지를 안 해. 다투지 않는 것이 최고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싸우지를 않고 다투지를 않아. 아란나행, 아란나행이라는 게 무쟁행이야. 무쟁삼매라. 다투지 않는 삼매라. 이게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다투. 그러긴 잘 안 다투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아란나행이라는 거는 누가 막 나를 약올리고 뭘 해도 다투지 않아. 다투질 않아. 그러면 그 아란나행이라고 무쟁삼매라고. 무쟁삼매가 소벌인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쟁삼매가 최고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무쟁삼매를 최고라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부처님이 나보고 무쟁삼매를 잘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무쟁삼매를 정말 잘한다고 하면 그거는 부처님이 절대로 내가 무쟁삼매 잘한다고 안 하는데 정말 무쟁삼매를 해. 안 다투면서도 안 다투는 생각이 없을 때 무쟁삼매라고 이렇게 한다니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욕바람이는 인욕바람이 아닐지 인욕바람이니라. 인욕바람이라는 건 누구한테 억울한 걸 참는 게 인욕바람이에요. 근데 뭐냐? 내가 참는다는 생각이 없을 때 이게 인욕바람이지. 나는 잘 참어. 그러면 인욕바람이 아니란 거예요. 인욕바람이란 마음속에 참긴 참되 참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욕바람이라 이게 우리의 진리의 구경처요. 우리의 그 일원상짜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가 증득하게 되면 은혜가 곳곳에 나타나고 이 자리를 없으면 그냥 시비가 나타나. 내가 참되니까 저 사람은 참되지 않아. 그렇죠? 참되지 않아. 이렇게 시비가 나타나고 나는 이게 정직한데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 항상 시비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했다는 상이 있고 깨끗하다는 상이 있고 이게 참으로 깨끗한 건 어떤 게 깨끗한 거예요? 참으로 깨끗한 깨끗한 청정하다. 우리 이게 불법은 제 핵심이 청정이에요. 깨끗한 거. 맑고 깨끗한 거. 덕선. 어떤 게 맑고 깨끗한 걸까? 태평양물이 가장 맑고 깨끗한가요? 태평양 갔다 왔잖아. 맑고 깨끗한 더러움이 아무 데가 없잖아요. 네? 태평양물이 맑고 깨끗하잖아. 더러운 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맑은 게 있을까? 태평양. 우리 마음속에 맑고 깨끗하다는 차별심이 없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한 차별심이, 더러운 데 들어가도 더러운 데 물들지 않고, 깨끗한 데 들어가 깨끗한 물들지 않고, 더럽고 깨끗한 차별심이 없는 것이 더 깨끗한 거지. 깨끗한 것보다 더 깨끗한 거는 깨끗하다, 더럽다는 차별심이 없다 이거예요. 벌써 깨끗하다, 더럽다 차별하면 그거는 때묻은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덕선이는 법상이 좀 이제 타라졌나? 더럽고 깨끗한 거. 다른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법을 안 하냐? 내 깨끗하니까 넌 깨끗하지 않다 이제. 그 차별심이 떨어진 것을 참으로 깨끗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더럽고 깨끗하다는 차별심 그것이 있으면 그건 물든 마음이라 물든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념을 했거니 하는 그것도 없어진다. 한 생각이 일어난 즉
내가 무념을 했거니, 내가 깨끗하거니, 내가 상이 없거니, 한 생각이 일어난 즉 일파만파가 다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법상 한 생각, 이것이 법이거니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파만파가 다 일어나고, 그 생각이 잠자야 일파만파가 잠자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는, 그 차별점 없는 우리 그 구경의 자리를 도달하는 이 문형 공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뭐냐,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 허공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도 없고 허공은 뭐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거, 물은 깨끗하고 더러운 게 있잖아요, 물은. 허공은 더럽고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해서 그 덕을 베풀며, 빈 마음이 만물의 주인이니 그대들은 이 빈 마음을 이용하여야 물질 이용도 잘하게 되리라.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니 마음 허공을 잘 알아야 이용하면 세계 주인이 되리라. 마음이 허공같이 비우라 이 소리예요. 허공같이 비워라. 이게 공짜리에 도달하라 이 소리예요. 네.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또 불경의 정수는 공이니, 그랬거든요. 공이라. 대종사께서도 공원정을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우리는 이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채받아서 항상 청정한 마음을, 빈 마음을 닦아 길어서 무사한 사가 없는 신념을 닦고 행하라. 이렇게 공떨이 이렇게 대단히 정산종사님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대종사님 공원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비웠다는 것도 없고, 공이란 것도 없고, 공역공, 공이란 것도 없는 그 자리를 비우고, 우리 문형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진리 자리로, 착없는 분별착이 없는 그 자리를 증득하도록까지 노력을 해보기를 바랍니다.